그러니까 다석 선생님도 이제 이 요소의 진리를 불교관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씨 없이 계신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그게 이제 요소의 진리의 관점으로 본 곳이 곳곳에 나타나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는 지금 아마 우리만 이것을 붓다의 진리와 구분해서 보는 거지. 저도 한국 불교에 출가해서 배운 거는 요소의 진리가 불교의 진리로 배웠거든요. 배우다가 보니까 이게 삶과 맞아떨어지지가 않고 굉장히 어떤 이상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갖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진화가 뭔지 참나가 뭔지 맨날 이거 갖고 당장 눈앞에 내가 괴롭고 뭐가 안 돼서 이게 막막한데 그거는 다 제쳐주고 참나를 찾아서 막 파랑새 쫓아서 다니듯이 그래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수행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이 탐진치로 인해서 오는 번뇌는 더 크게 느껴지고 더 많게 느껴지고 그게 또 괴로운 거고 그러니까 막 죽겠는 거죠. 예,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고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고 방법은 모르겠고 이끌어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해보는데 점점 더 크게만 느껴질 뿐이지 괴로움이 더 크게만 느껴질 뿐이지 해결될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맛을 본다라면 아 하고 이제 가겠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점점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도 번거롭고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여기 지금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의심이 들었던 게, 야, 나는 밥 먹고 맨날 할 짓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힘들은데 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될까? 영영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스님이 그리 들었다는 게? 예, 예, 그래서 이제 미얀마까지 갔던 거고, 가갖고도 해결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삶하고, 미얀마 사람들의 삶과도 이 선원의 삶이 굉장히 동떨어지게 느껴졌고, 보였고, 제가 이제 미얀마 일반 절에 가서 선원을 나와서는 일반 절에 가서 살았거든요. 근데 일반 절에서 그 노동자들과 또는 그 절에 사는 수십 명의 스님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 말과 삶이 따로 노는 거예요. 예. 아, 내가 한국에서 이걸 느끼고 이걸 봐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도 이것밖에 못 보는 건가.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책 한 권을 만나면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아 이게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있었구나. 어떤 관점? 지금 아까처럼 요소의 진리로 보는 관점과 붓다의 진리로 아리아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그 삶이 이 아리아사자라는 삶이 동떨어진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우리의 말과 마음, 쓴과 말과 행동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보는 거니까. 근데 요소의 진리는 이게 우주 만물의 그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라고요. 그렇죠. 진리는 진리인데 붓다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붓다의 진리가 아닌 걸 갖다 붓다의 진리라고 믿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에게 말과 교리와 따로 노는 거야. 그리고 자꾸 어렵게 느껴지고 내가 어려울진데 어쩌다가 절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에요. 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제일 하기 좋은 말은 업식이 두터워서 업장이 두터워서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다. 그렇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뭐 생이지지 수기지지 해가면서 그런
말까지 나와서 정말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내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하는 대로 해봤더니, 이렇게 일러준 대로 해봤더니, 그리고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도 달라졌고, 내가 대했던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해봤던 일을 그 무슨 뜻인지 알지만 스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일단 알아차림을 내 안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예. 내가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객관의 눈으로 그러니까 나라고 집착하지 않고 보는 거죠. 나라고 이거 나의 견해, 나의 생각, 나의 무엇이라고 놓고 보면은 나는 이렇게 작은 세상에 갇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대방이 다 글러. 나만 오라. 그렇게 되는데 일단 한 발 떨어져서 객관으로 내가 이제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들을 나 스스로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이거든요. 예. 관찰자가 돼서 이 생각이 발음이라는 잣대에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예. 발음이라는 잣대는 뭐예요? 나만 좋아도 안 되고 너만 좋아도 안 되고 나와 너가 모두가 다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계속 놓다가 보니까 아 여기는 지금 내 욕심이 들어갔구나. 아 요거는 내가 지금 뭔가 서운함, 속상함 요건 지금 뭐가 내 뜻대로 안 돼서 약간 못마땅하면서 일어나는 생각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그대로 자꾸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 틀을 못 깨고 간다라면 이거는 진짜 죽은 말이 되겠구나. 살아있는 말이 되게 하려면은 나를 냉정하게 보는 버릇을 자꾸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으로 보는 그냥 일상의 예로 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불교에서의 승려, 이 승려라는 삶은 미얀마에서의 승려의 삶과 한국에서의 승려의 삶을 갖다가 보고 비교해보고 또 제가 이제 남을 비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미얀마 스님을 주지 스님이었는데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됐어. 가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교통이 이 길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한 서너 시간이면 갈 길을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오후에 출발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고 그것도 중간 도시에서 중간 도시에서 내려서 또 옮겨 타고 또 옮겨 타고 하는 과정을 서너 번을 거치는 과정에서 가는 곳마다 신도님들이 있는 거예요. 신부? 신도. 신도. 예, 그 스님을 따르는. 아는 신도들이 있는 거, 불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인사를 받는데 우리나라 불교 문화로 보면 상상을 하지 못하는 식의 모습이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질척질척한 흙바닥에서 스님은 의자에 탁 앉아 있고 신도들은 그 흙바닥에서 삼배를 올리더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존경스러운 어른 스님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최소한 방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예. 방 안에서 삼배를 올릴지언정 길바닥에서 만났다고 그 앉아 있는 데다가 삼배를 올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야 신심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1차는 받아들였어요. 2차는 그걸 몇 번 봤을 거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그럴 때마다 이 스님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인사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신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인사를 하든 말든 거기 눈길도 안 줘. 그게 또 한 번 충격이었어요. 그게 이제 충격이면서도 의심인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불교 문화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안 받고 말이야. 불교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예, 딴짓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걸 이제 말도 안 통하고 이제 뭐 내가 거기에 가서 잘 알지도 못하니까 말을 못하고 이제 여기 가슴에 이게 이제 끄달려 있는 거죠. 집착이 돼 있었어요. 그 일이. 그러다가 나중에 그 스님 몇 개월 뒤에 그 스님 절에 가서 살게 됐어 내가. 국제선언에서 있다가 이제 일반 절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일반 절에 나가서
일반 불자들이 사는 삶을 좀 봐야 되겠다. 또는 일반 스님들이 사는 선원에 있는 스님들 말고 일반 절에 사는 스님들의 모습도 좀 삶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도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렵게 진짜 몇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를 쫓아다녀도 살만한 곳이 없어, 내주는 곳이 없어요. 저한테 방학간을 내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절에서 어쨌든 방학간을 내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 방이라고 해봐야 그냥 그때 그 뭐, 2mm짜리 베니어판 이렇게 칸막이 해놓은 네. 거가 그 방인데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근데 그 절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그늘에 앉아 있으면 신도들이 오면 그 흙바닥에서 그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님은 그냥 뭐 다른 그렇죠. 비구들하고 뭐 이야기하고 있고 뭐 그냥 뭐 웃고 있고 막 그냥 뭐 보는 거예요. 그냥 절을 하디 말디. 그게 저번에도 한번 맺혔는데 이제 이게 도저히 궁금증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스님한테 물은 거죠. 스님, 왜 신도들이 절을 하는데 절을 안 받고 딴 행동을 하십니까? 예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 스님이 변명을 했어요. 아, 몰랐다고. 근데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 스님이 진지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는 절을 하는 사람이 고마워해야지 내가 왜 그걸 받아주고 아는 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띵 한 번 맞은 거예요. 그 이 스님들의 논리는 뭐냐면 벌 짓게 하는 대상으로서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삼보 세 가지 보배 가운데 한 보배잖아요. 이 상가 승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는 그 사람 복인 거고 그 사람이 공덕을 짓는 일인데 거기에다 내가 왜 참견을 해야 되느냐 간섭을 하느냐라는 논리예요. 그거는 이제 네 인간적인 생각이다 이렇게도 얘기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교의 진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보통 일리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거는 인도에서부터 그게 나왔다는 거죠. 인도는 지금도 가면 성지마다 거지들이 그냥 그 동양 그릇 앞에다 놓고 지나가는 길목마다 수십 명이 쭈루룩 늘어서 있어요. 앉아서 있거나 쫓아다니거나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박시시예요. 인도 말로. 그 박시시라는 말이 뭐냐면 너한테 베풀 기회를 줄게. 이런 뜻인 거예요. 어떻게 오만하네? 근데 그게 그 문화였던 거예요. 인도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인 거지 이게 맞다 그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문화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잘못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도 엄밀히 따지면은 중국에서 했던 말들이지 우리 스스로가 그 말을 한다라면 우리는 되게 자존심 없고 자존감을 낮추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국의 사신들이 와서 보니까 그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동쪽이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동쪽에 사는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 이 동쪽, 동쪽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예의가 좀 있네? 이렇게 본 관점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맨날 어떤 예의를 상식이냐 항상 거기에다 잣대를 맞추죠. 그래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탁께서는 항상 너의 관점에서도 보고 나의 관점에서도 보고 예, 우리의 관점에서도 보고 이렇게 항상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그 훈련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의 말과 행동, 마음씀 자체를 한 발 떨어져서 객관으로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를테면은 한 가정이라고 봐요. 한 가정에서
밥상을 차려요. 옛날 같으면 이 동방예의지구 또는 양반 상놈 뭐 이런 거 따지던 그 문화에서는 남자들은 부엌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숟가락 몽댕이도 하나 거들면 안 돼. 뭐가 떨어진대. 막 이러고 얘기를 해서 남자들은 의뢰이 그러는 줄 알아. 그 상태로 계속 굳어가요.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늙고 있어.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여성은 할머니가 돼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할아버지도 당연하게 여기고. 근데 요즘 세대들은 뭐예요? 서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는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세대 차이로만 볼 것이냐. 부처님께서는 세대 차이로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만약에 지금 살아 계셨다라면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하라고 권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오래된 관습과 관례, 문화라는 이유로 안 하고 있고 그걸 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당연하게 여기고 하면 하는 대로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객관으로 보는 거 그런 연습을 자꾸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 이제 일예로 제가 한국 불교를 만나기 전에도 고기 같은 건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못 먹었던 거고 근데 한국 불교를 만나니까 한국 불교에서는 고기 안 먹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오신채까지 안 먹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파, 마늘, 달래, 부추. 우리나라에서 나는 요 네 가지. 거기다 홍거라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또 매운맛 나는 채소가 있는데 요걸 5가지를 오신채라고 해요. 5가지 매운맛 나는 나물이라는 뜻인데 이것까지 안 먹어. 그러니까 이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속에 살을 때 제 건강을 염려해서 뭐 멸치도 볶아 오기도 하고 고추장에다가 쇠고기 가른 거를 좀 이렇게 넣어갖고 오기도 하고 김치에다가 파 마늘을 조금 넣기도 하고 이래갖고 요 정도야 요 정도라도 먹어야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고 갖고 왔는데 제가 누구 먹으러 갖고 왔냐고 도로 갖고 가라고 이런 식으로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휴게소 어디 외출을 해서 어디 다른 지방으로 갈 때도 휴게소나 아니면 식당을 가거나 할 때도 뭐 빼고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해왔어요. 아주 권리 있냐. 근데 제가 이제 객관으로 이제 미얀마를 갔더니 미얀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아닌 문화라서 이상하다. 여기는 이런 걸 다 먹네. 뭐 통양파가 둥둥 떠다니고 파마늘을 뭐 다 넣고 고기도 뭐 밥상마다 올라오고 막 이래요. 그러는데 근데 쇼킹했는데 개우를 보니까 그 비구 개를 보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났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 불교는 하고 내가 고집을 했다라면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부처님은 이렇게 이치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런 거를 말씀하셨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나의 행동들을 이제 반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리아사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1분 전도 전생이잖아요. 그 전생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돼요. 이게 사람들을 되게 불편하게 했겠구나. 이게 되게 번거로운 일이었구나. 부처님도 이 하지 않으셨던 일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작은 거부터 계속 객관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려고 하는 버릇을 자꾸 들이다 보니까 야, 네가 욕심이 아니라고 했던 것도 결국 따지고 보니까 욕심이었잖아. 이제 이렇게까지 자꾸 점점 확장돼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물론 100%다 아니에요. 아직도 계속 보고는 있어요. 내가 했던 말, 이게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없게 욕심이 안 들어갔나? 맞나? 이제 이렇게 계속 보려고 지난 것도 그렇게 보려고 하고 뭔가 깔그작거리는 게 있으면 또 파헤쳐 보려고 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유 나도 이럴진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오죽하랴. 또는 저 100%저 욕망의 세상에서 저 아수라 세계에서 사는 저 꼭두각시들은 오죽할까. 안타까울지언정 그게 화가 나지는 않는 거예요. 저렇게 저게 허덕거리고 저 살아가는 저들의 지금 심정은 얼마나 불지옥일까. 얼마나 힘들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이제 휘둘리는 것도 덜 휘둘리게 되고, 막 옛날은 내가 옳다라는 내가 맞다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거기에 조금만 안 맞아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게 막 며칠 잠이 안 오고 내가 맞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걸 못 알아들을까? 이제 막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관점의 차이. 자기는 지금 여기 꼭두각시 눈으로 보니까 저게 안 들리겠구나. 저기는 지금 24시간 꼭두각시, 365일 꼭두각시, 평생을 꼭두각시로 살았는데 저기 오죽할까? 지금 저기 벽창호보다 더 견고하게 저기 지금 돼 있는데 아무리 저기다 대고 얘기를 해봤자 마치 하늘에다 삿대질하는 거하고 똑같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치로 자꾸 되게 되면서 안타까움은 있어도 거기에 내가 전전긍긍 막 어떻게 하려고 막 그냥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는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그 육식을 안 했어요? 그런 뭐 자료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드셨다고요. 아, 다 드셨다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부처님도 안 한 짓을 내가 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주문 주는 대로 기쁘게 받아 먹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뭐든지. 예, 다만 내가 잡아서 먹지 말고 고기 같은 경우에 누굴 시켜서 잡아 먹지 말고 고기 반찬이 탁발에 들어왔는데 의심이 되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세 가지 부정한 것이라고 그래서 삼정육이라고 해요. 예, 그 부정한 것 세 가지는 먹지 않되 그 나머지는 주문 주는 대로 기쁘게 투덜거리지도 말고 맛이 있네 없네도 하지 말고 몸에 이로운 약이 된다. 지금 약을 나한테 주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히 지금 고기 안 먹고 오신채 안 먹고 하는 거는 한국 불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자이나교가 그렇고요. 자이나교. 예, 자이나교가 그렇고 오신채는 중국 도교 사상이에요. 아, 신선이 되는데 방해가 돼요. 아,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습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특성이 저번에 제가 뭐 계속 강조하는 말이지만 고기를 먹지 말라고는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더 강조했던 면이 있어요. 그 규칙으로. 왜냐하면 산속에 주로 절이 많았어요. 이 누린내가 나면 예, 그 맹수들한테 공격을 받을 예, 위험을 불러들일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꼭 먹어야 되는 스님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핵이라든가 영양실조라든가 몸이 너무 망가져서 병이 걸렸을 때 약으로 고기를 드시게 하는데 단 어디 마을에 있는 절에 가서 또는 마을에 신도님 집에 가서 네, 거기서는 먹게 했다는 거죠. 아까 부처님이 하지 말라 그러지 않고 늘었다는 게 네. 그게 참 요즘 그 교육 방법으로도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도 그럼 뭐 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꼰대짓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꼰대짓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젊은 비구들이 아이 그 잔소리 많은 노인네 가셔서 참 잘됐다 이제 그래서 마하가섭 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게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갖고 벌써 저 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 경전 말씀을 모아놔야 되겠다 해갖고 1차 결집을 들어가게 됐다고 예, 그래서 100일 뒤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일 뒤에 1차 결집이 됐죠. 그러니까 2600년 전이나
2600년 뒤인 2023년 오늘날에도 그렇고 어느 세대나 아이고 요즘 애들은 너무 말 안 들어 하는 거는 어느 세대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싸가지 없고 대바라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요즘의 눈으로 보면은 아유 뭘 그렇게 답답하게 깝깝하게 살았어 하지만 또 요즘은 요즘대로 또 그 옛날 사람들이 지금을 보면은 야 저게 뭐야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할 정도로 기절 초풍을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다 문화 차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미얀마 가서 제일 놀랬던 게 또 한 가지. 이제 그 일반 절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며칠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니까 나는 이제 그 절 곳곳을 구석구석을 그냥 이렇게 살피는 게 내 이제 할 일이 그 쓰레기나 줍고 이제 이러고 다니는데 그 조그만 탑이 그 절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식의 탑이 아니라 여기는 탑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탑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냥 편하게 그늘 낮에 뜨거우니까 그 탑 안이 그늘이 좋은 거예요. 그 탑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9살짜리 꼬인들이 그러니까 그 삼이승 우리말로 하면 삼이승 동자승이죠. 8, 9살 뭐 끼케야 12살, 13살 뭐 요런 그 삼이승들이 있고 이렇게 같이 뭐 놀기도 하고 누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탑 안에 마을에서 온 할머니도 계신 거예요. 근데 둘이서 맞담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살짜리 삼이승하고 이 할머니가 둘이서 맞담배질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 상식으로 보면 우리 문화로 보면 아니 이놈의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어디 어른 앞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술도 고개 돌려서 그렇죠. 이렇게 먹게 가르쳤잖아요. 사실 그것도 어떤 사대주의 사관에서 오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 사대주의 사관 그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우리보다 강대국 저기들이 오면은 항상 우리가 조아리고 이렇게 삼가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또 우리 다른 아랫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부자지간에도 술을 절대 맞술을 못하게 하는 이런 걸 가르쳤다는 거죠. 계속 대물림이 되온 건데 미얀마는 그게 없는 거예요. 담배가 계율에 없는 거니까 담배를 스님들이 피워요. 피는데 거기에 담배는 사실 이게 빨간 물이 나오는 그 나무 열매 뿌리 이거를 씹는 건데 꿍이라고 하는 꿍야라고 하는 걸 씹는 건데 그거 말고도 요즘에 이제 그 연기 나는 담배 이거 그 필터 담배 니코틴. 예. 그것도 이제 이거 들어오니까 신세대니까 이거를 피는 거예요. 9살짜리가. 근데 할머니랑 같이 웃으면서 농담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나라 문화를 보니까 이거는 계율에 어긋나는 일도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게 맞다 틀리다라 갖고 논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당연하게 서양도 그렇잖아요. 서양도 그냥 어른들한테 헤이 하고 부르고 뭐 술 한 잔 담배 하나 그냥 자연스럽게 얻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칼침 맞잖아요. 괜히 그랬다가. 예. 이런 것들이 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문화 차이에서 오는 또는 나라마다의 어떤 예, 문화 차이에서 오는 일들이 아닌가. 그래서 좁은 눈으로 그냥 그 우물 안에 개구리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렇지만 다른 나라는 어떨까 하고 또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것도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좀 조금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이게 맞다. 저는 이제 그게 어디서 많이 깨졌냐면 1차 미얀마에서 깨진 게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스님이에요. 그래서 또 절에 있으면 불자들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뭐 어디 저작거리에 나가서 뭐 또는 타 종교에 가서 만나지 않는 한 그냥 불교와 관련 없는 사람들 만나기는 드물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이 불자들은 저를 승려로서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공경의 예를 올린단 말이에요. 진짜 공경스러워 뭐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일단은 태도를 공손히 하고,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계속 해오다 보면은 제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그 관습에 젖어서 나는 승려입네. 승려는 마땅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다라는 걸로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게 이제 조금씩 깨지는 거죠. 그 깨질 때 너무 아팠어요. 애별리고가 오는 거죠. 미얀마에 갔더니 나를 승려 취급을 안 해. 새알리래. 새알리라는 뜻이 뭔지를 내가 배웠는데, 세알리가 뭐? 수녀라는 뜻이에요. 예. 수녀는 성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수행하는 여인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저기 성당에서 살면서 또는 수도회에서 살면서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수행하고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수녀들은 미사 집전을 못 해요. 신부님들밖에 못 해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쨌든 여성 목사가 생겨난 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아요. 100년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목사가 조화순 목사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동편. 예, 여성 목사의 역사도 짧아요. 아직까지도 저 서양에서도 서양 여성 목사가 많지 않아요. 예, 거의 없어요. 그런 식인데 불교는 2600년 전에 똑같이 비구와 비구니의 계율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법문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지는 않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똑같이 비구와 비구니는 성별만 다를 뿐이지 법을 이해하고 설파하는 데는 그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차별. 그렇게 배웠는데 미얀마 가니까 비구니가 없어. 거기는 비구니가 없는 나라다 보니 나를 그냥 수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속상하네. 나는 비구니라고 이제 나는 승려라고 스님이라고 해. 이제 이게 그래서 맨날 그거 사람들이 새알리 새알리 그러면 새알리 아니야. 나는 한국 비군이야. 계속 이렇게 그냥 밝히는 것에 힘을 막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기는커녕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는 웃으면서 이제 대답을 해주고 새알리 그러면 대답을 해주고 이제 먼 얘기 끝에 차이가 있다. 마하야나하고 여기 테라와다하고 차이가 있다. 스님이냐 아니냐를 볼 때는 오후 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거 갖고 많이 따지지만 한국에서는 그 오후 불식 우리는 저녁을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후 불식 이런 거 갖고 따지지 않고 한국 차이점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한국에는 비구니도 있다. 비쿠니도 있다. 근데 여기 미얀마는 비쿠니는 없다. 띨라신만 있다. 그 새알리 띨라신만 있다. 이런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막 거부하고 막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그냥 받아들여 주면서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깨진 게 네팔을 갔어요. 네팔 자원봉사를 간 거예요. 내 돈 들여서 자원봉사를 갔는데 거기는 힌두교도들이 더 많아요. 작은 인도라고 할 정도로 네팔은 힌두교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불자가 있어도 티베트 불교예요. 티베트 불교의 불자들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이러는데 저보고 마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도 새알리까지 받아들였는데 이 마담을 또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마담 아니다. 부디스트 멍크다. 이제 또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나라에서는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비구니가 없고 여기는 힌두 문화다 보니 몰라서 오는 거니까 뭐 거기에 내가 옳다 그르다 발끈해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냥 대답해주고
나를 마담으로 보는구나.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 부인하고 부르는 거 당연하겠지.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줘야지. 이제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들도 느끼죠.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것도 다르고, 여느 마담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머리, 뭐 스타일도 다르고, 뭐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고 이제 물어보면 그때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선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호주 갔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하게. 호주는 많이 이제 그 불교에 대해서도 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요? 기독교잖아요, 거기는. 아니 기독교지만은 네, 기독교지만 젊은 사람들은 윗바사나 이 메디테이션 하는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지 몰라요. 더군다나 뭐 한국이라는 거에 한국 불교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모르는 거고. 아니 한국 불교가 아니라 불교 자체. 아니 그러니까 불교 자체도 이제 그렇게 부디스트 명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관심 있고 아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에어비앤비 그 주인이었던 분이 주인장이 고등학교 교사인데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던데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대답을 해줬고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너 뭐 하러 왔냐 여기? 쉬러 왔냐? 영어 배우러 왔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데 일어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무식해 이렇게 몰라도 이렇게까지 모르나 이제 이런 마음이 살 깔려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당연하게 그래 모를 수도 있지 모르니까 묻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말이 물론 안 되니까 사전 찾아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섰을 때는 무조건 맞다 틀리다라고만 옳다 그르다라고만 이렇게 딱 설정해놓고 이거를 받아들이려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틀들을 깨는 작업을 스스로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건 없다. 이제 이렇게. 뭐 불교에서 이를 뭐 화두라 그러나 네. 일반적인 세상 쪽에서는 뭐 나의 인생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아니면 뭐 가치관이라고 하지. 뭐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찾고 있다 그랬나? 이게 자유예요, 자유함. 어떤 거에서도 매이지 않는. 아까 뭐 얘기하다가 바보. 뭐 욕을 하든 안 하든 칭찬을 하든 전혀 개의치 않는. 그게 해탈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닛바나인데 예. 그 닛바나를 하려면은 어쨌든 알아차림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객관으로 보고 내 틀을 깨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틀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오랜 동안 견고하게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말랑말랑했겠지.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게 견고해질 대로 견고해진 거예요. 내가 보기 야자수보다도 더 단단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부순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견고하지만 또 마음이니까 또 코 만지는 것보다도 쉽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어느 왜냐하면 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게 물리의 어떤 딱딱함이 아니잖아요. 견고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 딱 돌려먹으면 되는 그게 거거든요. 이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딱딱함, 견고함보다도 이 마음의 견고함은 더 단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야말로 어떤 순간적인 계기나 이런 게 아니면은 굉장히 힘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그게 끼어져야만 진짜 어떤 자유로워지는 건데. 그래서 객관으로 보려고 하고 자꾸 틀을 깨는데
제일 지금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은 경고해서 쉽지 않다라는 예, 생각에 예, 갇혀 있기 그치,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생각도.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자기가 자기 최면 걸듯이 자꾸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 자기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런 생각을 안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행도 하고 뭐 종교도 갖고 뭐 제가 인수님을 본 지도 지금 몇 년 됐잖아요. 몇 년 됐는데 저는 인수님이 책을 그만 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네. 책을 그만 보시고 행동으로 지금은 옮길 때다라고 행동으로 딱 옮기는 걸 한 가지부터 뭐로 하냐면 식탁 같이 밥상 같이 차리고 설거지 같이 하고 네, 이것부터 그냥 그러니까 네. 그건 이제 스님 얘기하는 건 이제 가까운 것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멀리 무슨 크게 뭘 예. 안 두고 그 안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한때 계속 그런데 해버릇 하시는 거. 책 같은 경우는요 맞아요. 그 맞는데 우선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두 번째 그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무슨 이제 어떤 걸 보고 무릎을 쳐. 아 맞아. 그러고서 막 굉장히 깨닫는 것 같아. 아 이제는 용량이 이제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예 힘이 들어. 그러면은 이제 밭에 나가서 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사색하면서 걷는 거죠. 그런데 아 그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아 이게 아무 생각이 내가 그걸 기가 막힌 그걸 봤는데 야 이거 좀 깊이 좀 이제 그 생각을 해보려 그러는데 안 떠오르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럼 내가 이게 치매 증상인가? 바로 안 떠오르면 그냥 내려놓고 응. 그냥 다른 거를 얼른 하시면 되는데 안 떠오르는 거에 집착해서 또 사람의 방법은 끊임없이 그걸 본 걸 떠보고 단어 외울 때 한 번 보고 그건 외우면 끊임없이 떠보고 해서 이제 외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 방법 갖고 나한테 그건 어렸을 때 뭐를 접하지 않았을 때니까 낱말이라도 일단 넣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접한 게 너무 많아. 이치고 뭐고 이제 살아오신 연륜이 있기 때문에 아유, 이치 너무 알아요. 근데 거기가 그게 반드시 이제 어떤 지식과 이론으로 그게 같이 연결될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 김어준 씨가 하는 예, 예, 월간 예, 김어준이라는 예, 방송이 또 예, 있어요. 예, 있는데 예, 이 사람은 사람 책을 읽는다고 그래요. 예, 사람 책. 지금 저희도 사람 책을 읽는 예, 거예요. 맞아요. 인수님이 저라는 사람 책을 읽는 거고 저는 인수님이라는 사람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하듯이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를 지금 읽는 거잖아요. 옳다라고 또는 맞다라고 또는 한 번쯤 이거 시도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거침없이 실천을 해버리고 그 음악 하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음악가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음악가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이게 게스트가 자기가 그날 준비해 온 게 다르니까 사전 지식도 일부러 책을 보지 않으니까 사전 지식도 없어. 이를테면은 뭐 모차르트 뭐 얘기를 할 거잖아요.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음악만 듣고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 직관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되게 탁월해요. 그래서 나는 그 김호준을 보고 그 놀랍다고 그럴까 제가 부러워하는 게 그 사람이 지금 스님 얘기하는 것 똑같은 맥락인데 그 사람의 그 사고의 자유로 예. 예 거기에 나는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든 어떤 주제가 되든 굉장히 그 사람이 갇혀 있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랑도 얘기가 되고 어떤 무슨 뭐 문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정치가 됐든 대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틀에 안 틀이 갇혀 있는 없으니까. 거 없으니까 그런 예. 거예요. 근데 우리는 틀을 너무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어디서 읽었던 어디서 봤던 또 갖고 있던 관습이든 또는 뭐 업식이든 그 틀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은 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다 이제 보니까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가는 대로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이것을 했다가 뭐 흉보면 어떻게 할까, 자꾸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타인의 귀를 의식하고 그게- 타인의 생각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문화, 그 아까 얘기한 유교적인 예. 뭐 그런 거, 그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지금 스님이 얘기한 게 그런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누구나 깨자고요. 그렇죠. 저를 거울 보듯이 책을 통해서 저를 비춰보고 자꾸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도 보면 스승 얘기 굉장히 중요시 얘기더라고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고. 근데 뭐 그런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나마도 이제 궁예지책으로 이제 책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할지 마다 저도 알아요. 아는데 현재는 우선 길이 그밖에 없으니까 지금 가긴 가는데 어느 날 요즘도 문득 들어요. 이걸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봐야 되나? 이거 집어 던져? 어? 어. 이거 잠사다 보면 내가 이거 관념론자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책을 보시되 아예 뭐 딱 끊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줄이시고 이제 그동안에 그 사모님이 어머니 모시느라고 많이 매여 있으셨잖아요. 그 함께 물론 함께 마찬가지지만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이제 서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노력해서 일부러 의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예전에는 저 내가 데려다 줘도 이 동네 사람한테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얼른 집에 와야 되고 네. 또 끝나고서도 누가 집에 하나 있어야 되고 끝나고서도 밖에서 뭐 외식하고 들어오는 건 생각도 못 하고 왜냐면 기다리고 하니까 좀 네. 식사도 해야 되고 네. 근데 요새는 이제 제가 하니까 평창서 하게 되면 평창서 거기서 밥 먹고 남산 가서 산책하다가 차도 마시고 들어오고 뭐 강릉도 가도 뭐 같이 가고 예전에는 그 고전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제 차를 타고 움직일 때는 셋이 같이 다녔어요. 그 저희는 세트로 움직인다고 했거든. 어딜 가도 같이 다녔다고. 네.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어머니가 힘이 든지 안 가려고 그래요. 또 갔다 오면 피곤해 하는 거 같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남아야 되는 게 그게 한 10년 가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빨리 가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죠. 없지만은 어떡할까 하는 게 이제 그 자유함. 그 어떻게 빨리 빨리 하기보다 화두라기보다는 목표. 예, 네. 예, 예. 네. 그 여기가 1순위인 거예요. 신도가 됐든 불교가 됐든 기독교 뭐든 간에 그 외 정상에서 죽기 직전에 편안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다면은 올라오는 길은 어디로 왔든 간에 그분은 다 뭔가 이룬 사람이다. 그래서 그 죽을 때 평화롭게 두려움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다면 그게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은 누구나 지금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나이 먹어가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무슨 그 열심히 살면서 돌을 닦고 했는데 결국 죽을 때 가서는 뭐 더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경우가 다 있다니까 뭐 어쩔지는 모르지만은 관점을 딱 세워놓으면은 중심을 딱 그거로 잡아놓으면 마음에 새겨놓고 저는 지금 그 자유 참바보가 되는 거 내가 참바보가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자꾸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인지를 딱 하고 계시니까 될 겁니다. 되지 쉽지 않죠? 않다라는 생각에만 빠지지 마시면 돼요. 근데 그게 정리를 해야 되는 나이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예.